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무척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자체를 저한테 비교해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의 바치라고 했죠.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쳤더니 이삭은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손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먼저 제자들을 강 너머로 보내시고 배가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물 위에 걸었잖아요. 물 위에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 위에 걷고 있는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배에서 봤어요. 오,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님인가 아닌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 베드로가 주님이면 예수님이면 나더러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고 부여보세요.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걸었어요. 이건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모든 것에 다 못해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은 물에 있으면 빠져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축지가 없기 때문에 날개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물에 걸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좌우의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을 보면 빠집니다.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빠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믿음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믿음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누구든지 다 빠져요. 누구든지 믿음 좋은 누구도 다 빠져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볼 때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파도를 볼 때에 두려워서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성경에 아무리 봐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랬지. 이걸 먼저 생각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랬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도 세상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해도 성도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불평불만이 많아요. 나는 절대 불평불만 안 한다 해도 글쎄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요. 저도 될 수 있으면 불평불만 안 하려고 뭐랍니까 이렇게 입을 닫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욕심도 많고 자랑도 많아요. 무슨 자기 자랑이 그렇게 많은지.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고집도 세고 짜증도 많이 나고 자기 중심이고 세상에 염려와 걱정도 많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희망도 많고 욕심도 많고 탐욕도 많고 유혹도 많고 구습도 많고 그러잖아요.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분쟁도 많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부정적인 사고, 사람이 무시하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속이는 것,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 성경에서 하지 말한 것이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다툼도, 마음의 악독도, 기만도, 예식도, 게으름도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잘하고, 분도 내고, 분열도 하고, 거만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수근거리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사기 안 치는데 사기도 치고, 속이는 것도 많고, 더러운 것 말도 우리 입에서 나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우리가 성도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래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변할 것이 없잖아요. 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했어요. 소금이고 빛,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가?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니까 하라 했지. 할 수 있으니까 하라 했지.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만 순종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자,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것도 아브라함처럼 이 어려운 것도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하지만요, 성령이 충만하면 변합니다. 우리 흔히 말 믿음이 좋아지면 사람이 변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데 내가 보고 변한 게 아니라 남이 타인이 볼 때 그 사람이 변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니까 하라 하지 할 수 없는 거야 하란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예,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하에 보니까 10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일 거예요? 예.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 수많은 세상적인 것을 내가 지고 가야 돼. 지고 가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지고 가지 않으면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살려고 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려고 지금 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죽음은 앞에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 수 있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 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고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역할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중요한 구절이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영육간에 메마른 나무처럼 모두가 메마여 있습니다. 점점 메마여 있습니다. 글쎄요,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메마여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합니까? 옛날하고 비교하면은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옛날, 어려서 저 생각하니까 옛날에 훨씬 가난했어도 마음은 풍성했어요. 노이선이 안 그랬어요? 그랬죠? 지금은 다 잘 살아요.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이 강팍해요. 메마여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좀 풍성한 나무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살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인가? 내가 세상의 소금인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뭐라고 그런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렵다 그 말이야. 힘든 거야.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뭐 힘든 거야.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내 사업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어쨌든 내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가끔은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는데 나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대답은 쉽지 않을 겁니다. 대답이 무거울 겁니다. 자꾸 퀘션이 생길 겁니다. 나는 그러고.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노력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소경 그 거지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에게 뭐 도와주고, 친구들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5명이 모여서 5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오다가 소경 이 거리를 만났는데 너 생각에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주머니에 있는 잔돈을 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래도 식사 한 끼 값은 줘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또 한 친구한테 물었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안 주면 어때? 그렇게 안 주면 어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또 한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갑에 있는 거 다 주고, 지갑에 있는 거 다 줘버리고 걸어서 집에 가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 친구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지갑에 있는 거 다 주고 걸어서 갈 수 있을까? 글쎄요. 쉽지 않는 일이죠. 그렇잖아. 그러나 하면 할 수 있어요. 지난 7월 달에 그 필리핀에 골프장에 갔어요. 골프를 치러 간 거예요. 내가 손이 아파서 골프도 못 치고 힘이 못 쓰는데 갔어요. 갔더니 제가 운동하려고 따라다녔어요. 18호를 걸어갔는데 나가 쓰는 그 모자가 좋다고 이 캐디 할아버지가, 보기는 할아버지인데 나보다 훨씬 20살이나 젊은 친구요. 근데 자기가 형님이래.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나 젊게 보여요. 이래 봐도 50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자꾸 모자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벗어줬어요. 그리고 또 한 캐디는 신발이 걸어가면 앞이 턱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창이 떨어져가지고 걸어가면 이런 거예요. 다리도 이렇게 장애고. 그런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서 캐디를 하시겠죠. 끝나고 나서 그냥 내 신발을 벗어주고 왔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보고 맨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빵꾸난 신발을 신고 왔어요. 하나 주워서. 거기서 하나 주워서 빵꾸난 신발을 가져왔는데 자랑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뭐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의 아픈 거, 그의 고통스러운 것이 좀이라도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그 신발은 비싼 신발이에요. 내가 신은 신발 아주 비싼 신발이에요. 선물 받은 건데 10몇만 원짜리 될 거예요. 아주 비싼 신발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줬더니 같이 골프 치던 사람들이 4사람이 같이, 나는 말고 4사람이 쳤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벗어주고 뭐 걸어와서 뭐 신발 없으면 하나 주워 신고 오면 되지.
이게 하나 주웠더니 밑에가 빵꾸 났더라고요. 안 보인 데가 빵꾸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어쨌든 할 수 없는 거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좀 그렇게 메마른 나무같이 살지 말고 입이 풍성한 나무처럼 살면 조금이라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그냥 생기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각박하고 막 자기만의 이해하고 막 이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가볼 때는 마음이 너무 멸망이 있고요. 너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아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비록 어렵게 살아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아니면 그렇지 않는 더 훨씬 넉넉한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헤아림대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쨌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심는다고 그래요. 주는 자가 심는다고. 그래서 많은 걸 주든 적은 걸 주든 상관없지,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심고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참 그 사람 관계가 무척 어려워요. 사람 관계가 실질적이에요. 저는 우리 동생이 목사입니다. 밑에 동생이 목사인데 안 본 지 한 15년 됐어요. 괜찮아요. 전혀 마음이. 그런데 뭐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 목사님이 교만하니까, 나가 형님이 볼 때 너무 교만하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몇 번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피해버려요. 내가 볼 때 너무 교만하니까, 내가 볼 때 어쨌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너는 하냐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나도 하기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고, 이 말씀이 그냥 꽉 와서 닿는 거예요. 근데 동생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동생을 용서하는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그냥 그 항목사를 안 보면 나는 편하니까 그거밖에 해요. 안 보면 편하지. 그리고 각자 사역을 하니까 각자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어쨌든 사람은 사람 관계에 그런 것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있어요. 저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아마도 천사죠. 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람이란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몇 번 용서할까? 7번 용서하면 되죠. 그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건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7번씩 70번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러나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그러죠. 내가 믿음의 마음이 예수님이 확 내 마음에 그하고 내가 사람이랑 내 마음 먹기 다에 따르잖아요. 나 마음 먹기 다에 있어요. 말 한 자리에 천냥 빛을 갚는다고 한국에 속담이 있듯이 그냥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려면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그렇잖아요? 내만 손해요.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내만 손해요.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계속해서 세상을 살면은요,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 제가 지하철에 타고 가면요,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봐요. 도저히 도덕적으로, 유지적으로, 그래서는 안 돼, 이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냥, 그래요. 어쨌든, 그냥
주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다고 이 나이에 내가 주먹질 할 겁니까? 그렇진 않아도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심을 수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했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너희 속에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이 없으면 맛을 못 냅니다. 그죠? 성경에 보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 하얀 계란의 노란 것은 뭐 맛이 있어요. 노란 것은. 근데 하얀 것은 맛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있다니까. 성경에 하얀 계란은 소금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냐 이렇게 써 있어요. 계란의 하얀 것은 소금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소금이 있으면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이니까 어디든지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화목이 있어야 해요. 화목이 있어야 돼. 예, 내가 소금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소금이다.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나는 소금이다. 소금이 됩시다.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복잡한 세상에 내가 들어가면 화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으로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관계성을 만나게 합니다. 관계성을 맛있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나는 관계성을 맛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번에 목사님하고 이번 갔는데 같이 가는 이정규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한 목사님을 만난 사람은 기분 나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나요? 그래요. 예,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지. 그렇잖아요. 예, 기분 나쁘게. 그분은 좀 약간 기분 나쁜 이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어요. 성격이 정확하고 운동했기 때문에 막 이래요. 정확할 수 있어. 그러나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기분 안 나쁘게 맛있게 맛있게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밖에 다른 거 아니야. 나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화목하고 그 환경 속에서 맛있게 관계성을 맛있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 금방 이 유성도에 이 가정 4사람 5사람이네. 하나 둘 셋 넷 5사람이잖아요. 찬양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뒤에서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 야,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봐. 뿐만 아니고 쉽지 않아요. 요새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거기까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가정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화목해요. 예, 내가 소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소금이 되면 여러 같은 형제라도 가족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내 한 사람이 소금이 되면 맛이 나요. 소금이 나면 심심하지 않아요. 뭐 말인지 알겠죠?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소함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라. 그 향품의 유황에 섞어 각기 같은 분량대로 하되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향이 뭐예요? 향기 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향기가 나도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향이 다 있어도 아무리 향기가 나도 소금을 치지 않으면 향이 별로 안 난가 봐요. 그래서 향을 맡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마지막에 소금을 친대요. 소금을 친대요. 무슨 이유일까 모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요.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죠. 잘못이 많으니까 회개하는 건 당연하죠. 사람 누구나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성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다 용서해 준대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준다고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결해지지 않겠느냐 생각한대요. 오늘 보니까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결해지다고 했어요. 소금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피 참 신기한 물체예요. 어쨌든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깨끗하게 하려면 소금을 쳐요. 깨끗하게 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데 가보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첫 손님이 오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깊은 내용의 각자가 다르겠지만은, 소금을 뿌리는 건 깨끗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물건 안 사갔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그냥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더 깨끗하기 위해서 뿌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귀신을 내줄 때도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 방면으로 소금이 있을 때 소금이 참 기능이 여러 가지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했어요. 소금은 언약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는 건 이스라엘의 다윗의 모든 조상에게 준다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지금 나이 치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고 나이를 치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소금 언약을 했던 거예요. 소금 언약. 소금이 천년가도 변하지 않잖아요. 소금은 천년가도 만년가도 소금은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니까 소금 언약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소금 언약으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저렇게 그 이해를 못하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겠죠. 우리 아버지 거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란 것이 역대하 13장 5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수천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을 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소금은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쓰여집니다. 음식 맛을 내는 것, 조화롭게 하고 풍미를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그 재료죠.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주로 음식점에 가서 짜면은 그게 맛있다고. 손님이 약간 짜게 만들어야 맛있대요. 싱거우면 맛이 없다잖아요. 싱거우면 맛없다래요. 그런 것처럼 소금을 가시고 맛있게 만든다고요. 사람도 소금처럼 삶의 맛을 더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도 소금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고, 화목이면 화목으로, 성결이면 성결이요, 맛이면 맛으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소금은 부패를 막고 보존하고 향균, 향염, 정화작용까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필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디에서나 어느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맛있는 환경과 맛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소금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삐딱한 사람. 이 교회는 엄두고 갔는데 글쎄요,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 그 사람을 가지고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을 치고 맛있게 만들어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고 성결하고 소금이 있기 때문에 맛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소금의 역할을 당당하게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2절 이하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빛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빛의 삶을 살. 사람은 빛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빛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둠이잖아요. 그늘이잖아요. 안 보이죠. 어둡잖아요. 사람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살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빛의 역할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쉽지는 않은데 할 수 있으니까 하라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다고 자기 입으로 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세상 사람은 그냥 믿어보라 할 수 없다고. 이번에 목사님과 우리 김현수 목사님 사고 나가지고 먼 길을 야마나까지 갔는데 목사님 나가 계속 그랬잖아요. 다 잊어보여. 그런 말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100번을 얘기했을게요. 다 잊어보여. 이런 말이요.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요. 사고가 가격배가 20개 나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괜찮습니다. 가면요. 보험회사도 병원도 전부 다 본인이 괜찮다는데. 그렇잖아요. 본인이 괜찮다는데 무슨 보험회사 나오고 병원에서 왔는데 본인이 괜찮아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잊어보라는 얘기는 절대 입밖에 내지 마. 절대 내지 마. 한 100번이 얘기하고 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으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9절에 요한복음 2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있는 것 누구든지 있죠. 어두움이. 그런데 돌아서면 빛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어두움이 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도 목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저 생각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우울증이 걸려? 우울증을 걸린 목사님들이 많아요. 사모님도 많고. 세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다. 나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우울증이 걸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성령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면, 빛과 성령의 직분을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감당하고 산다면 어떻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냐고 말이야. 우울증은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감사가 없어서 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 오는 거예요. 그 뿌리예요. 악한 영이 줄 수도 있어요.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야. 그러나 긍정적인 목적은 그 말이야. 감사가 없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예수로 교회 성도들은 우울증이 생기면 안 돼요. 알았죠? 우울증이 그럼 뭔가 싹 이렇게 스며들게 가면 감사 조건을 계속 얘기했어요. 아들이 있어도 좋고 남편이 있어도 좋고 딸이 있어도 좋고 반복에 숫단지가 있어도 속수가 있어도 좋고 잠잘 때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없는 데도 많아요. 막 감사의 조건을 쫙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옷이 한두 벌이에요? 옷이 한두 벌, 신발이 한두 벌이냐고. 있는 것만 계속해서 감사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없는 사람과 비교해봐요. 내가 얼마나 많은가.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너무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우울증은 안 옵니다. 절대. 하나 가르쳐줬어요. 절대 우울증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데는 빛이 가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귀신이 있는 사람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어둡고 그 사람의 마음도 어둡고 그 사람의 얼굴도 어둡습니다. 악한 영이 어두운 세력이라 해요. 성경에 어두운 세력이에요. 예수님 빛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조건 웃어요. 무조건 밝아요.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옛날에는 잘 못 믿었는데 요새 잘 믿은가 봐. 얼굴이 흔해요. 나가보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은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봐요. 얼굴을 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대아래 보면 바로 알잖아요. 뭐가 나오는지. 불평, 불만, 원망, 막 이런 게 나오면 어둠이에요. 어둠이 내쫓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 방해하는 곳에, 안 되는 곳에, 병든 곳에, 어떤 곳에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빛 대신 예수님의 닮아가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데에 있으면 나도 넘어져요. 캄캄한 데 가면 넘어질 수밖에, 앞에 안 보이는데. 그냥 빛 가운데 있으면 절대 안 넘어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게 꼬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두워야지. 세상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빛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실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빛은 지혜요, 정의요, 선함과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길이다 그 말입니다. 빛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온기를 우리에게 부어 넣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은 너는 세상에 어떻게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했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보낸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로보로, 이번 말이요. 억만직장한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살 수 있잖아요. 보이니까. 빛 가운데 거하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으니까 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시들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점점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나이를 쳐도 어쨌든 나이를 쳐도 상관없이, 나이면 나이가 나라 상관없이 나는 예수 안에 살겠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땅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산산수훈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고 살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상 사람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는 언수마귀 사탄의 모든 계기를 물리쳐 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들,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영없는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저들의 수천 대의 믿음의 가게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